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맞서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르리렵니다. 아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라.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에도 작년에 비해 물가가 6% 올랐고 앞으로 7, 8%대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으니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장 여유로운 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 지원을 받아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눔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미했던 교회였습니다. 나눔, 참여, 사귐, 예배, 연합의 코이노니아가 실제했던 이상적 교회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사랑과 하나됨, 섬김과 나눔의 행위가 공동체 구성문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세움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교회의 분열을 막고 진정한 사귐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의 아픔과 분열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사회에 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믿는 이들만의 교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가난과 기근,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변화로 현재 유럽 곳곳에서 폭염과 대규모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르투갈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프랑스에는 4,000헥타르 이상의 땅이 불탔으며 스페인 일부 지역은 45도 이상의 고온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며 유럽과 세계 곳곳에 폭염이 지속될 텐데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각 나라가 잘 대처하게 하소서. 재난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전 세계가 당장 연대하고 행동하여 탄소 배출을 중단하고 기온 상승을 꺾을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아모스 8장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재난과 종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반 백성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인 부유한 자들의 죄악상을 콕 집어 열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을 보내셔서 쓸모없는 그 열매들을 먹고 짓밟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나 농사로 비유하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고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려 있을 것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곡으로 시작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로 사로잡혀가서 나중에는 애곡하고 통곡할 사람조차 없을 만큼 모조리 전멸할 것임을 시사하십니다. 이어서 부유한 자들의 횡포를 열거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삭과 모든 상거래가 금지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다시 장사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날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날의 의미를 망각한 채 오로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만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몸은 성전에 와 있어도 온통 돈 벌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배에 집중했다고 해도 돈 잘 벌게 해주십사.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창고를 더 늘릴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 부피를 재는 바구니를 작게 만들어 상품을 판다든가 무게를 재는 추를 눈속임으로 늘려 값을 더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또 거짓 저울을 만들어 속이기도 했습니다. 헐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팔기도 했고 심지어 빈궁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깨끗한 밀에다 찌꺼기 밀까지 섞어 팔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을 채우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부귀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진, 해일, 일식 같은 천재지변 이미지를 통해 이 재난을 소개하십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시대에도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는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불가항력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겠죠. 부유한 자들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적 기본 제사일만을 준수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주일날 예배당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은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는 예배당만 열심히 밟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직장이나 사회, 가정에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지만 세상 속에서는 비난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로 덕망이 있는 자로 인식되지만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는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존경은 둘째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을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노는 광경,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였을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지역 사회와 나라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들을 불러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될 때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평화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죄악된 피조물을 화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 즉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주님과 화해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이 바울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여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신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인 구약 시대에는 그 비밀에 대해 예언적으로 계시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서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누가 알려줘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둔한 사람들은 비밀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고 드러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고 알려줘야 압니다. 골로새서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 비밀에 대해 전하게 하십니다.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바울만큼 적합한 인물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잘 알려진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학자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을 고발하고 때려 죽여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무리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그토록 부인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는 얼굴이라든지 모습을 뵌 것은 아니고 주님의 광채에 눈이 멀어 음성만 들었지만요. 아무튼 바울은 영광의 소망 되신 그 비밀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신의 눈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장소까지 알려주십니다. 이후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울에게 가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로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할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나 하면서도 설마 하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한 뒤 그 즉시로 바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곧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영광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울 같은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만금의 돈을 줘도 바울 같은 인물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인물이 변하면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기 좋은 도구였던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런 이유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하며 가르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상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운행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것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간섭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신앙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듯 믿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와 사역을 위해 생명 같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작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작용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셨는데 때마침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정방문, 신방 정도 될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교회들마다 못했지만 예전에는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는 신방 대원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며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 그 가정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교제를 나누곤 하였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음료를 드려야 할까?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에서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다면 마리아가 네 주님 하고 가서 언니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마리아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죠. 그랬다면 마리아의 마음이 다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마리아의 다친 마음의 귀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대접을 잘 받길 원하셨습니까? 고대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처럼 값비싸고 좋은 재물을 바쳐야만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하고 반문하신 적은 있지만 왜 이렇게 맛없는 것을 대접하느냐?
왜 이렇게 불편한 잠자리를 제공하느냐? 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신방 오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여자였고 예수님은 남자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남녀가 유별하여 동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리고 남자들이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시대까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남녀가 유별했습니다. 유교 경전인 예기의 내직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예의범절이죠. 조선시대는 예의범절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이런 남녀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시점부터였습니다. 물론 여성으로서 이런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조선시대 여성들 중에서도 극히 드물긴 하지만 시도가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친 것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밖에 희망의 빛을 닿게 한 사건이 누가복음서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500년 전 이 중세시대인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아랍권에서 지금도 눈만 내놓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고대 사회보다 훨씬 더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과 여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누가는 사회적 약자였고 소외층이었던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접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남녀를 뚜렷하게 구분하던 기존의 이 선을 흐리게 만들면서 그 경계선을 다시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마르다 자신은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배짱이처럼 주님 곁에서 대접만 받고 있어서 질투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사 노동을 좀 알아달라거나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가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리아가 자신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내의 친정인 안동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의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권사님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짜장면을 시켜놓고 기다리다 상을 펴고 다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집 주인인 남편 집사님을 빼고는 모든 남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집주인 남자 집사님과 그 자리에 있는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은 상을 펴고 상을 닦고 수저를 넣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우리 가족을 비롯하여 장인 장모님, 처할머니 그리고 처남이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짜장면이 도착하기 직전 한 권사님이 처할머니에게 집사님 저 방에서 먹읍시다 하고 말하자 처할머니도 벌떡 일어나서 그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말은 거실에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 방에는 여자들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과 처가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먹는 게 좋겠다고 하여 거실에서 함께 먹긴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이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사회 곳곳에 잔존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서 10장 말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선 마리아가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집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엄격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집안의 경계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경계선도 넘었습니다. 그 당시 집안 구조는 거실은 남자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부엌을 비롯하여 외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구역은 여자들 자리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바깥과 부부 침실에서만 남성과 여성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치는 남성 제자들의 자리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마리아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지적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인정하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님께 육신의 양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자신이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있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마을로 들어가신 곳이 베다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자매가 사는 곳이 베다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는 남자들의 만남의 장소인 거실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모든 여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사회적 통념과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마리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르다의 말이 사회 통념상 100번 맞는 말이지만 그 많은 규율과 규칙, 제도들 때문에 마음이 뺏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주님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도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전 교인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이나 안내위원, 주차위원까지 중요하지 않는 자리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당에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제일의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당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 오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르다는 예배 외적인 요소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사회 통념상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과 같이 예수님 발치에서 친히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몫입니다. 마리아에게 빼앗을 수 없는 몫과 같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몫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몫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복음을 삶의 영역에서 행하며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